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짐승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는 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깨어서 성령님 안에서 준비하는 자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한일의 전 3년 반이 저물어가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2021년도가 끝나면서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한일에 약 7년 동안 벌어지는 세상의 끝자락으로 들어갔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룩한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몸에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몸에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인간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실행하려면 적어도 5년에서 6년간의 준비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정밀조사와 실험을 실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몇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바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갓난아기와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무차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온 세상은 팬데믹이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대한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세상 교회가 이 같은 가증한 일에 앞장을 서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빨리 받으라며 재촉하고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 교회와 이 일에 참여했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지만 결코 그 모든 노력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세상 기준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로 인해서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2023년도 4월 달이니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앞으로 1년 2개월에서 3개월 남짓합니다. 짐승 정권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즉 후 3년 반으로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서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져 빛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식량은 핍절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3년 반의 남은 기간, 즉 1년 2개월 동안 전 세계에 몇 억의 인구가 죽게 되는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피폭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모든 농작물이 고갈되고 식량을 구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그 엄청난 핵전쟁은 앞으로 늦어도 2023년도 10월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서 그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 정권이 일단 들어서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그 후에 짐승의 표까지 등장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짐승의 표는 우연찮게 얼떨결에 모르고 미혹되어서 받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강압에 의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해? 그럼 사형이야. 딱 정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후 3년 반에 가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급기야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의 테크놀로지로 살짝 다가올지에 대해서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일에 앞서서 짐승 우상 숭배를 먼저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짐승을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그 후에 결국 매매 활동을 지속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표까지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환난전 휴거를 운운하면서 이때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미련한 5처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가라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순결한 처녀로서 도덕적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다른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식량이 핍절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지라도 함부로 남들에게 목숨과 같은 식량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 먹을 것도 당장 부족한데 어떻게 남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신랑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 안 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내치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분별 없이 마구 받아들이는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미련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으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저와 같이 깨어난 사람들이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무리 외쳐대도 절대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댓글로 당신이나 환난 후에 순교하세요. 나는 환난 전에 순거되는 게 믿을 테니까 난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 그런 거 믿는데 당신은 혼자서 순교하도록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실 리 있을까요? 미련하니까 미혹을 따라가고요. 미련하니까 게을러서 준비 안 하는 것입니다. 악하면서도 조심성도 없고 하니 마구 빚지고 세상 따라 살면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까지 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조차 많습니다. 다윗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교묘하게 살인 교사까지 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다 보시고 나단의 입을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되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나단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아버지인 다윗을 내쫓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인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으로 그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표현을
2번씩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마음대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이들은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고 어떤 이들은 요행만을 바라고 세상적 성공만을 따르느냐? 바로 그 본질적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 하시면 실질적으로 한밤중 같은 어두운 환난을 통과할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을 부지런히 깨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듣고도 아하 하면서 깨달은 것 마냥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두 귀찮고 번거로우니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죠. 게다가 주위에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주구장창 세상 이야기들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번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지런히 깨우고 함께 도망을 하자며 서둘러도 모자를 판국에 돈 걱정, 자녀 대학 입시 걱정, 진로 걱정, 온갖 걱정을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격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저처럼 열심히 사람들을 깨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내가 성경은 더 잘 알아. 팬데믹도 끝나면서 주식도 오르는데 왜 너 혼자 세상 끝날 것처럼 겁주고 난리야? 이러면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며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불이야 빨리 깨어서 일어나 도망칠 준비하세요. 이러고 목이 터져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걱정 마. 불 안 나. 저거 다 미혹이야. 불 나면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나서서 구해주지. 그냥 자. 좀 더 자도 돼. 이러고 있는 격입니다. 결국 세상을 덮친 화마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부상자가 속출하면 쏙 사라져버리고 잠잠해질 그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걱정은 다소되지만 정작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충 쌀 몇 포대 사다 놓고 나름 준비한다고 하면서 죽을 각오로 저항할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급기야는 유튜브로 전하는 사역을 넘어 실생활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담대히 도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벤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 중년의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 세련된 매너로 가득 찬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지만 저는 그 부담되는 일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예전 직장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남성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부담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예전 동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까 봐 두려우세요?
나단은 한 나라를 통솔하는 왕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기에 다행이지, 다윗이 세상적이었다면 나단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각오로 나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만히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전하는 그것, 그들이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롱, 비웃음? 그런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이 채널의 링크를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조차 번번이 거절하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하고 요청하더라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조차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상태로 여러분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즉각 죽여버린다 하면서 죽음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거절할 용기가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위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다 경배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꿋꿋하게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초등학교 산수 문제도 못 풀면서 그 실력으로 감히 서울대 갈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전 인구의 10,000명당 하나 혹은 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10,000명 중에 1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10,000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1등할 자신이 있으세요? 휴거되는 사람이 그렇게 극소수입니다. 100억 인구로 추산되는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14만 4천이라고 하시니 그때에 비하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역시 전 세계 인구 중 10,000명당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비율입니다. 저는 어떤 정신 나간 인기 목사가 자신들이 모두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거라면서 설치는 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방교회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사항이니까 자신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완전히 이단적인 말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함부로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을 멋대로 미혹하면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깨닫는다면 잠시 잠깐의 인기를 얻고자 그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 그 모든 행동들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중대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권을 빼앗고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후궁들을 대낮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완전히 다윗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짓밟히고 뭉개지고 처참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의 대가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치루어져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땅에서 치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끝까지 말씀하셨어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휴거될 거예요, 이러면서 착각하는 사람들, 게다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 회방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하게 임하는지 생각하기조차 괴롭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세상 교회 지도자들, 일반 성도가 나서서 심판을 외치니까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짜증내며 저주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그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핵전쟁과 기근과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1년도 한 일회가 시작되었다면 그 나머지 예언들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희망사항대로 2021년도는 약간의 해프닝이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고 성경에 예언된 그런 중대한 사건도 아니었으며 지금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2024년도 중반까지 유지된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깔끔하게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고 이 유튜브를 모두 다 접고 제 생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그 주사가 짐승의 표라며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짐승 정권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짐승의 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는 소리를 하였습니까? 그들은 2014년, 2017년, 2020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휴거 온다 하면서 2023년도 오늘까지도 그렇게 휴거를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말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도 계속해서 미혹을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독자들도 늘어나니까요. 또 그들은 환난전 휴거서를 전파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고 성경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계속 틀리는데도 계속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불못까지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접한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 전투 태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1년도에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벌인 이 엄청난 사기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성소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2021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엄청난 인구가 죽는 큰 칼, 즉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의 긴장감이 이미 우리 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고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누구의 승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사단의 회방을 뚫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링크를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